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주고? 아니 죽어 말고 그 뒤에. 거룩 왜? 액체 드셨어요? 네? 빨간 액체 드셨냐고. 그걸 안 먹었어. 양만 먹었어.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3번에서 마지막 시간인데 딱 하나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의 목적은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구별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기오스란 뜻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해서 절단이 들어가는 것. 절단이 들어갔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절단. 그건 잘라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용접 기술이 발전해서 붙인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절단낸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거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거룩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옷이 너무 하얘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건 요한 칼빈이 자기가 쓴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찾아볼 수가 없대. 하나님이 와갖고 찾아보고 싶고 찾고 싶은데 찾을 데가 없대. 너무 하얘서. 그러니까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을 보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거룩하면 그래서 뭐예요? 절단낸다, 구별한다, 나눈다 그 뜻도 있고요. 근데 신약 한번 같이 교육할까요? 신약에서 거룩하다는 의미, 이것은 히라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기오스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기오스. 하기오스. 이 뜻은 하나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자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과 절단내고 광야에서 나를 구별하고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줬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들어갔을 때 첫째 장면이 뭐예요? 첫 번째 장 여호수아 들어갔을 때 장면은 뭐예요? 그동안 입었던 옷이 헤어지기 시작했고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38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먹었어요. 다. 또 먹어? 내 몸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저기 그릇이 많아요. 무기 많아요. 제가 2005년에 목상수 받았어요. 12월 달에. 그때 집사님이 맞춰주신 옷이에요. 이게. 겨울에 양복. 그리고 넥타이도 있고요. 와샤스도 있어요. 지금 딱 20년 됐거든요. 목상수 받은 지.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어. 집사님이 올 세트를 해주세요. 신발까지. 양말하고. 했는데 신발은 없어요. 신발은 없어요. 옷은 오래 갈 수 있어요. 보니까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데 우리랑 같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신었던 신발 뭐야? 샌들이에요. 샌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은 뭐야? 발을 닦는 거고 손을 닦는 거예요. 먼지가 항상 몸에 묻어있기 때문에. 근데 40년 동안 안 닳고 안 해줬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간섭하셨어요? 내가 구별되었으니까. 내가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한 행동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뭐예요? 내가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죄된 습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죄된 습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징계를 아까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징계는 드러냈어요. 드러내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반드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어요.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를요? 치료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죠. 목말라서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래? 알았어 해서 내치지 않았어요. 뭐를요? 그 불평과 불만을 다 안으시고 뭐를요?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교회. 그래서 어디를 건너고요? 홍해를 건너고 그걸 뭐야? 세례로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절단된 삶, 구별된 삶, 드려진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은 이제 어떻게 해요? 바꿔진 신분의 변화로 바뀌어진 세상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분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분이 서자 그러면 선 거예요. 그것이 오래 지난 신정 통치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돼. 우리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서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고난 받으라면 고난 받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그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이런 걸 다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생활에 광야를 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과 같이 절박한, 갈증과 같이 절박한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뭐예요? 구별된 자로서, 절단된 자로서, 드려진 자로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무릎보다 먼저가 뭐가 나온 거야? 내 입에서 불평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그런 찾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되기 때문에 나침판이기 때문에. 오전에 설교도 칼빈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음성이다. 거기서 찾아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즐거움은 세상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 말하면 산에 가서 찾을 수도 있고 들에 가서 찾을 수도 있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면서 찾을 수도 있고 그 일반적인 즐거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의 즐거움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6장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을 내가 주지 않고 내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내 평안. 그 평안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준 평안이에요. 어떤 평안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들겼을 때 어떻게 해요? 기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 평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뭐를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복음의
절인 자들, 구별된 자들의 모습 아니야? 내가 어떤 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욕과 같이 아이들도 죽이고 재물도 탈취해가고, 그치? 누가 하나님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 미는 옷을지라도 뭐예요?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누구만 영광 받으시라고요? 하나님만.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하기오스가 내 안에, 내가 묻어있는 하기오스예요. 내가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래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를 하더라도 나 구별된 이제 더 이상 정죄에 놓여있지 않는 사람이야.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읽은 우리는 뭐래요?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까 정죄를 단 한 번에 뭐랄까? 유죄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없느니라 했죠. 그런 사람은 살아가야죠. 왜? 구별됐기 때문에. 또 구별된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도 구별된 거예요. 컵 하나도. 어디 있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예배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거룩의 본산지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런 거예요. 성도. 그래서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도덕적 성결보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성결 중요하죠. 우리에게 윤리적 성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믿는 자로서. 근데 우리는 그거 너머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고린도전 3장이나 6절에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더럽게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별되게.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술은 나와 있는데 담배는 없어요. 네? 근데 어디다 근거해야 될까? 거기다 근거해야 돼. 우리가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당에 막 침 뱉어요. 가래 침 뱉고 막 소변 넣고 배변 넣고 그래? 안 그러냐? 어떻게 하면 깨끗해야 할까? 참 우리 영혼의 예배당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성결은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옆으로. 그 옆으로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왜?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완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가 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반대로 땅에서 이루어진 거 하늘에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땅에서 하지만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지. 그때 뭐예요? 하기오스,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내 생활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데는 히레로스, 호시오스, 아그노스, 이 상태인데 다 뭐예요? 불가침성, 악과 분리된 윤리적 순수성, 불순물과 오염에서 벗어난 상태. 다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있다면 뭐예요? 오염된 것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오염된 것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 하기오스, 호도스. 하기오스, 오도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죠. 그 걷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호기오스, 하호도스예요.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 왜? 나와 삼위 하나님이 같이 가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동행하는 길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누굴 붙여주셨다고요? 히브리서 1장이나 우리에게 붙여준 존재가 있어요. 피조물. 누굴 붙여줬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거룩한 그의 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붙여준 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방금 안 보여. 자, 14절 볼까요? 1장 14절. 밑줄 쳐도놔도 돼요, 그거는. 1장 14절. 시작. 우리는 천사들은 섬기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상속받은 우리, 어디 상속받았어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그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누굴 붙여주셨다고요? 천사. 우리 걸어가면서 항상 천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고 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분향단까지 거기 향기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 수적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감사해야지.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봐요. 선지자와 성도. 시작. 거룩한 선지자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선지자란 도덕적 위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럼 성도는요? 똑같죠. 도덕적 위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합시다 그러면 나가서 이거 묻자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죠? 유일하신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 보다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도하라는 목적은 그거예요. 왜?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구별되게. 근데 그 일을 잘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 믿고 마는 거는 그거는 점검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거룩함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어져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꾸불꾸불거릴 수도 있어요. 그죠? 바이오리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불복이 있어서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고통당할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다고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거룩한 길이에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야 돼? 주저앉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막 기뻐. 막 1, 2년이 계속 기쁘게 올라가.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될까요? 기쁘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실천한다면 나는 하기오스를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로서. 그것이 무뎌진다면 아무리 두들겨도 무딘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떠나고. 근데 무뎌지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내가 40의 가난매를 3번 맞고 풍랑 중에서 빠져서 호적거리고 일주야를, 그죠? 배고픔도 동족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바울이 한 예지만 그와 더불어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치, 잡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답답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당신의 일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냐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였어요? 찬양했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 집안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회복됐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 그럼 나만 앉아있는 거야. 그냥 나만. 옆에는 관심 없어. 나만이야. 근데 우리에게 오전에도 말씀했는데 복음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두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묻어나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요소예요? 부정적인 요소예요?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걸 기도했잖아요. 불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오염된 부분을 다 태워주시고, 그 불의 역할이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간 모든 것을 불순물을 다 저기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나오잖아요. 쓸모있는 것으로. 그래서 욥기서도 읽어보면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고요? 우리를 용광로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녹았고 뭐 같이 했죠?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는 달라요. 이러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너는 너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죠. 마치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 아무리 내가 준다고 얘기해도 난 내 길 갈래요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보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절대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드려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가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뱀에게 물리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두컴컴하고 추울 장소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막막한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누가 계시다? 성삼위 하나님 계시다. 그분을 믿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오전에 설교한 거 두 가지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오늘 거룩한 자로서의 그 길,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거룩한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상태로서 살아가는 저, 그다음 불순물과 오염으로 벗어든 상태다를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때 그 거룩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같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오염된 불순하고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삶으로 하루 24시간 일주일 144시간을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